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400년 동안 쌓인 죄악에 대한 심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민족이 달라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고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더 강한 힘으로 약한 민족을 밀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가 가득 찬 한 문명에 대해 내리신 도덕적이고 영적인 심판의 집행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가까운 시간을 유예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난 것은 갑작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끝에 집행된 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성경의 본문을 따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7족속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원했고, 다산을 원했고, 비를 원했고, 번영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지 종교적으로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영적 반역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의 민족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묻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상 숭배를 단순한 문화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 육체의 만족, 현실적인 이익,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가나안은 그 우상 숭배가 개인의 취향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가 되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둘째, 가나안의 종교는 성적 타락과 결합된 부패한 체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그냥 제단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체계 안에는 성적 방종과 음란이 깊숙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친 간의 부도덕, 간음, 동성 간의 가증한 행위, 짐승과의 교합까지 극도로 붕괴된 성윤리를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였더니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은 죄를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죄는 땅을 더럽히고 사회를 오염시키고 문명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무섭습니다.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 즉,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오염시켰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성적 자유를 자랑하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적 타락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던 문화였습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신성한 행위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자정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나안 족속의 가장 가증한 죄는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문명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은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도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를 가증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그들 안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지켜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를 종교적 명분과 욕망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심판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외형을 뚫고 그 문명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생명을 삼키는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보셨고 오래 참으셨고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넷째, 그들은 점술과 주술과 신접 행위로 영적 어둠을 깊이 퍼뜨렸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은 가나안 민족들의 행위를 자세히 열거합니다. 복술, 기륭을 말하는 일, 요술, 무당적 행위, 주문, 신접, 박수, 초혼, 이런 요소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영적 통로를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다른 힘을 끌어와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신비롭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힘을 얻고 싶어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이런 영적 혼합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화를 단순히 다른 풍습이 아니라 가증한 체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족 분리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염 차단입니다. 가나안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조금만 타협해도 곧바로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강력한 오염원이었습니다. 거룩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와 공존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외과적 절단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뼈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남겨두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공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셨는지 역사가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현실 감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겨둔 가나안이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다. 죄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공존하면 자랍니다. 타협하면 번집니다. 남겨두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혈통만 보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반전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1절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인 민족 혐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죄는 심판받았지만 가나안 출신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잔혹한 학살 서사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성경적 심판의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성적 타락을 종교화했으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극악한 죄를 범했고 주술과 신접, 행위로 영적 어둠을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 보여주듯 400년 가까이 누적된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은 그 죄가 땅을 더럽혀 그 땅이 주민을 토해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은 그들이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은 그들이 온갖 주술과 신접 행위에 빠졌다고 밝힙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은 왜 하나님이 그들과의 혼합을 금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 죄가 반드시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7족속의 축출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며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단호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가나안은 단지 옛날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체계, 거룩보다 쾌락을 선택하게 만드는 모든 문화, 진리보다 타협을 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모든 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은 없는가? 하나님이 끊으라 하셨는데 적당히 남겨둔 죄는 없는가? 처음에는 작아 보였지만 이제는 내 사고와 습관과 관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숨은 우상은 없는가? 성경이 무서운 이유는 가나안의 멸망을 남의 이야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영원히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상을 붙드는 자를 무한정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마무리. 결국 가나안 7족속의 축출은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타협하면 그들도 같은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상과 공존하지 말라. 거룩을 타협하지 말라. 남겨둔 죄를 방치하지 말라. 왜냐하면 조금 남겨둔 가나안이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남겨두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과 타협하고 있느냐? 너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느냐? 가나안 7족속의 이야기는 과거의 전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는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엄중하지만 자비로운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